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23절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로 4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23절로 24절 말씀인데요. 2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니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은밀한 곳에서 저지르는 일들을 숨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시공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을 피하거나 또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람은 두 가지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함부로 죄짓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코 죄짓고 살 수 없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애굽의 상류층 여인들은 남편 몰래 이 노예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그래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는 미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요셉은 혈기왕성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했다 그랬는데, 이 유혹을 요셉은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그녀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혹의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단이 늘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야, 아무도 모를 텐데 무슨 상관이야. 뭘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이고 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려요. 길가에도 CCTV가 있잖아요. 자동차에도 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다 찍히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죄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안다면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릭 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위기라고 하는 책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고 경찰에 잡혀서 곧 교도소에 들어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체구가 작은 두 아들을 죄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교도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죄수들에게 내 아들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각오하라.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3년이 흘러서 그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그 아들들만 감옥에 남게 됐지만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그 아버지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서 보복하리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5절로 32절인데 3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되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들의 말이 마음속에서 꾸며낸 간교한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서로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참 선지자의 계시를 알곡에 비유한다면 그들의 계시는 날아가는 겨와 같이 무의미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거짓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엄중히 벌하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음으로 꾸며냈던 간교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거짓 평안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섭고 두려운 재앙에 관한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마치 그들이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을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축복이나 재앙에 관한 그러한 계시였을 거예요. 아마 거짓 선지자들은 축복이나 재앙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백성들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2장에 보면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그렇게 예언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제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치유가 됐죠. 그런데 그 많은 그런 예물을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받지 않았어요.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게하시가 어떻게 했나요? 쫓아갔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예물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 예물을 가져간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계를 잇는 방편이고 그들이 하는 예언은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여 그들의 명예와 부를 얻는 그러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역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지난번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프로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돈봉투를 들고 쫙 이렇게 서 있는 걸 봤어요. 차를 타고 나가는데 돈봉투를 들고 그걸 바치려고 서 있는 걸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저도 어떤 목회자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걸 본 적도 있어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부를 얻고 또 성공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목회자 역시 제대로 된 목회자는 아닐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지만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성도들도 역시 문제라. 성도들 역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욕심을 품은 거짓 선지자가 득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거짓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둘 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이런 거짓 미혹에 속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로 40절 말씀인데 3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을 벌하리라. 자, 하나님은 만일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에게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본문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하시는가? 자, 이 엄중한 말씀은 부담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조롱조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애초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무게감을 더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의 엄중함을 핑계로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부당하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망령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잊어버릴 것이고 성읍을 멀리 던져버릴 것이고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불순한 의도로 사용함으로 망령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망령되이 여기심을 받을 뿐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런 짓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망령되이 그렇게 행동할 수는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 우리가 위선적인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 역시 망령되게 행동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